이단과 교회, 참된 교회의 특징,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단이 이단인 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시면요,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괜찮고 그럴듯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외모와 어떤 힘과 물질과 어떤 능력과 그래서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젊고 화려하고 풍족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단들은 보여주죠. 그래서 옛날에 뭐 JMS 또 뭐 지금 활동하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거기에 그 교주 옆에 늘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젊고 아름다운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기 들어가고 싶다, 저기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전도하는 대상들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 많고 뭔가 우리 이단에 기여할 것이 많은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전도하면 안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 전도하면 안 됩니다. 왜? 나올 게 없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엇 중심으로 그들의 조직은 갖춰져 있나요? 돈과 힘과 어떤 사람들의 가질 수 있는 그 물질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잘못된 이단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제 처음 교회 다니던 분들이 교회 와서 이런 고백들을 하죠. 교회 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교회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것 같고 교회는 뭐 더 나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것 같았는데 교회 왔더니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건가요? 똑같은 거죠. 교회는 똑같습니다. 오만 사람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만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또 때로는 막 교만한 사람들, 또 때로는 막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죠.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존중받고 더 귀하게 여김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진 자는 겸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상처 입고 연약한 자들을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마태복음, 누가복음,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가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근데 엄밀히 더 이야기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근데 그 중에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처 입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그런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한가? 이 교회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인가요? 교회 문턱이 얼마나 낮은가입니다.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열려있는가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교회 왔더니 나는 여기 사람들 수준과 맞지 않는 것 같아. 입고 다니는 옷이며 외모며 어떤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며 이런 걸 봤더니 나는 이 교회에는 안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잘 아시죠? 누구의 후손인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근데 에돔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끊임없이 다툽니다. 끊임없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금 이방 나라들 중에 에돔 역시도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돔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 명철, 책략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에돔이 특별히 지혜가 유명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욥을 정죄하는 그 지혜로운 친구들 있죠. 그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에돔의 도시의 대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하면 에돔 사람들이 지혜로워라고 할 만큼 그 에돔의 특징은 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지형은 조금 뭔가 좀 안 좋은 지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지형을 활용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더 강력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독수리 보금자리 같은 높은 거처를 그들이 스스로 마련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웠고 또 그들의 지혜를 통하여 그 이방 민족,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죠? 스스로를 두려움을 주는 자로 여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말빨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는 절대 지지 않아 라는 그런 자신감이 늘 있습니다. 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서 나는 결코 뒤지지 않아 라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지혜로 인해서 교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돌보지 않나요?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본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교만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자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였었죠? 조롱, 비판, 정죄를 했었죠. 자기의 교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은 교만과 자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을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 에돔을 통해서는 나의 삶에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소외 입은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들을 돌봄이 없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에돔의 죄는 무엇인가요? 교만을 통해 자기들의 잘난만 드러내고 자기들의 난공불량 요새만 만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요, 연약한 자들을 돕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교회 특별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뿌리와 근본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재정이 되니까 도와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라도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병든 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나요? 저주받은 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죄했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저 병든 자가 부모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볼 줄 알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세계전쟁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바라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죠? 열등한 족속들, 미개한 족속들, 우리 독일인들보다도 못한 자들, 그래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학살했던 그런 모습들. 또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노숙하는 분들과 상처 입은 분들과 그런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패한 자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자업자득을 얻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다 에돔의 죄와 연결된 모습들인 것이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무엇이죠? 그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들의 지혜도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할 수 없고요,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요, 하나님의 약함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고아들을 살리겠다. 내가 그 과부들을 나를 의지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시편과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힘 있다 생각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낮추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나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경건의 모습을 갖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어떤 가치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나의 어떤 안전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나의 대비된 노후나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너의 온전한 피난처이고 너의 의지할 도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너희는 내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과부되었고 고아된 것 같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의지할 데 없는 과부같이 헤매던 인생이었고 우리도 돌봐줄 부모 없이 방황하던 고아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입양하셔서 마치 우리를 그 진짜 자기 자녀 이상으로, 아니 오히려 자기 자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며 그 사랑만 의지할 때, 우리도 똑같이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헤매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우리가 지금 복음반 살펴보는 것처럼 그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의지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깊이 다시 맡기고,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진실되이 고백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엎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또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가운데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처럼 헤매이고 있습니다. 헛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단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들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초청하고 초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하나숲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